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하고 6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6절 말씀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적을 주십니다. 좀 기니까 못 따라하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한번 같이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도 기적을 주십니다. 오늘도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6절 말씀 보면은 6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면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와서 예배를 드려도 믿음으로 예배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성도들은 열심히 교회 와요.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섬기고 충성해도 믿음으로 하지 않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쉽게 낙심하게 되고 또 쉽게 포기하게 되고 쉽게 우리가 시험에 들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작은 일 가지고 시험 들어서 다시는 교회 오지 못하고 또 교회를 떠나고 그런 자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믿음이 있어야 되고 믿음으로 우리가 물론 살아가야 되고 특별히 예배 드릴 때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믿음으로 나오고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살아가는 것도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또는 자기 의지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내 고집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우리는 이제 정말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특별히 믿음은 언제 오느냐? 믿음은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믿음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언제 믿음이 생겼느냐 돌아보니까 어릴 때 성경 말씀을 볼 때 내 믿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창세기 말씀을 읽으면서 그 아브라함을 보면서 나도 아브라함 같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또 요셉을 읽으면서 이삭을 보면서 나도 이삭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복을 받아야 되겠다. 또 정말 야곱 같은 믿음, 요셉 같은 믿음, 특별히 다윗 같은 믿음, 다니엘 같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믿음을 주신 것 같아요.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잘 들어서 정말 우리가 믿음의 사람 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승리하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반드시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우리 인생의 삶이 잘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모두 다 이런 성도들이 다 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그런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말씀 6절에도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라. 그런 믿음을 가지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이 세상을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 해줘서 사람들의 생사복을 주장하시고 우리가 걱정하는 나라를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린다 하는 것을 믿는 이런 사람들, 다시 말해서 이런 기독교적인 세계관 그리고 기독교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이 땅에 살면서 뭔가 창조적인 그런 삶을 살게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축복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창세기 1장 1절 성경의 첫 마디가 뭡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뭐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으로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천지, 하늘을 만드시고 우주를 만드시고 또 세상을 만드시고 특별히 우리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운행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시편 14편 1절 말씀 볼까요? 시편 14편 1절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기 보세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계신 증거들이 분명히 있다고 해서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이런 우주 또는 자연 또 아름다운 꽃이 피고 그리고 우리 사람 십년박체간 우리 인생이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연히 생긴 것도 아니고 진화돼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이것을 만드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121편에는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 것인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믿지를 못해요. 또 분명히 말하기를 우리 양심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증거한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이 분명히 자리에 계시고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뭐예요? 여러분, 세상의 종교가 왜 생겨났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렇게 피조물이기 때문에 뭔가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될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약할 때 뭔가 의지할 존재를 찾다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사람이 만들어낸 그런 신을 찾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종교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고 찾지도 않고, 또 그들 삶 속에 누가 하나님 없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뭡니까? 율법이 없어요. 십계명이 없고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죄가 무엇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또 타락하고 악을 행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을 물어보세요.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이 죄라고 여기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도 없어요. 옛날에 내가 직접 들었어요. 또 라디오 프로 그럼 들었는데, 그때 유명한 그때 아나운서가 있었는데 대담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 사람이 이제 뭔가 간통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그때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자기는 그것이 진짜 죄인 줄 몰랐다는 겁니다. 언제 죄인 줄 알았느냐? 감옥에 들어가니까 성경이 있는데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그것이 죄라고 해서 그것이 죄인 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이 없으면은 사람들이 뭐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죄를 지으면서도 뭐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데 당연하게 살죠.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으니까 뭐가 생깁니까? 인본주의, 공산주의가 생기죠. 특별히 북한의 사상 주사파죠. 주사파는 뭔가 하면은 인간 중심의 세상을 만들자. 뭐 하나님을 인간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간 중심으로 잘 살아보자 했는데 세상에서 가장 못 사는 이런 북한 같은 그런 나라가 되고 만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적인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 나라들입니까? 지금 세상에서 가장 문명이 발달한 나라, 가장 잘 살고 복받는 그런 나라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유명한 역사가 토인비가 하는 말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유럽에 간 것은 오늘날 현대 문명을 가지고 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지만은 이 기독교를 세계적인 종교로 전파를 한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이다. 그때 유럽은 야만족들. 그런데 그들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복음을 통해서 그들을 깨우고 변화시키고 또 문명 국가가 되고 또 결국에는 그래 유럽이 잘 사는 이런 나라가 되고, 할렐루야. 이 복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 세상을 바꾸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돼요. 특별히 우리 로마서 11장 36절은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보세요. 만물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만물이 주로부터 나오고. 다시 말해서 모든 만물은 누가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지금 살아가는 것도 주로 말미암는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지금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손을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가 되고 마는 것이죠. 세상 나라도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다가 그 손을 놓으면 가장 비참한 나라가 되고 가장 비참한 그런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죠.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이렇게 풍선처럼 만들어가지고 사람처럼 된 인형이 있죠. 뒤에서 공기를 빼면 어떻게 됩니까? 공기를 빼면은 그대로 사그라들어버리고 말죠.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동안에 숨을 쉬게 되고 건강케 되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복을 주실 때 이 땅에서 잘 되고 축복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근본은 하나님이 하나님. 여러분, 물을 떠난 물고기는 살 수가 없어요. 근본을 떠났기 때문에. 또 여러분, 흙을 떠난 나무는 살 수가 없죠. 흙이 근본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근본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근본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린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정말 세상에 하나님이 없는 다른 종교는 거기는 생명이 없고, 불교에는 생명이 없고, 하나님께만 생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은혜를 주시고,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붙들어 주시고, 많이 우리가 존재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상을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은 그래,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세상에도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말로는 믿는데 믿는 증거가 없어요. 예수를 정말로 믿는다면 그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는 삶을 살아야 되고, 주일날은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 정말 하나님을 믿고, 또 그리고 주일날은 올라와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이는 절대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일날은 반드시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한 주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내가 반드시 구원받았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구원의 확신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내가 진짜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의심하는 그런 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내가 이 예수를 믿음으로 반드시 내가 구원받았다 하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오늘 밤에 죽어도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근거가 뭐예요? 오늘 밤에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 분명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 근거가 뭡니까?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기를 주 예수를 믿는 자는 뭐예요? 구원을 받았다. 믿습니까?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감정도 아니고, 믿음은 느낌도 아니고, 의지도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인데, 주 예수를 믿어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신 유일한 구세주이고,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밤에 죽어도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고, 의심을 하지를 말아야 돼요. 연세 많은 분들 가끔 보니까 과연 내가 구원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 혹시 내가 죽어서 천국 안 가면 어떻게 할 것인가 걱정하는 분들이 제가 가끔 봤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물론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걱정할 수가 있죠. 그러나 분명히 말하기를 정말 믿음으로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우리 구원 받았습니다. 이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오늘 우리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28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하죠. 예수를 믿으면 뭘 줍니까? 영생을 준다. 그래서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제 지옥 가서 영원히 이제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하신 우리를 결코 세상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구원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을 볼까요? 29절 말씀 시작. 그들을 내게 주신 네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을 빼앗아갈 자는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보면 우리 기독교 안에 크게 두 주류가 있어요. 알미니안주의가 있고 칼빈주의, 크게 두 주류가 있는데, 알미니안주의는 뭔가 하면은 내가 구원받았을지라도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가도 내가 예수를 떠나게 되고 그 믿음이 사라지면 나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잃어버릴 수도 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우리 칼빈주의는 뭔가 하면 그것이 아니다. 내가 분명히 예수를 믿었으면, 진짜 예수를 믿었으면 결코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특별히 칼빈주의는 성도의 기원하는 성도의 기원인,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력하게 붙들어 주셔서 구원이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장로교가 장점이 훨씬 더 많아요. 지금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기가 낳은 자식을 버릴 자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자기가 낳은 자식을 버릴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내 이름이 이제 그 생명력에 기록되어 있다면 우리의 구원에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에 가면은 여러 두 가지 책이 있어요. 잘 들으세요. 첫째는 생명록이 있어요. 둘째는 행위록이 있어요. 생명록은 뭔가 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죽으면은 이제 주님 앞에 가고 갈 때에 생명록에 이름을 찾아가지고 그 이름이 있으면 천국으로 보내고 그 생명록에 이름이 없으면은 이제 지옥으로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지요? 여러분의 이름은 이미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동사무소에 가면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름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천국의 그 호적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이미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것을 알고 나는 천국 간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날마다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저는 그래요. 날마다 기뻐요. 나는 예수를 믿고 이미 구원 받았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를 위해서 영원 천국이 예비되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항상 기쁘게 살아가는데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날마다 살면서 두려워요. 혹시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지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일마다 기쁘게 올라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자들은 뭐예요? 혹시나 내가 오늘 주일 한번 빼먹으면 내 믿음이 떨어져서 구원받지 못할까? 항상 주일 올 때마다 그 마음이 두려운 마음으로 오는 자들이 있어요. 그 알미니안주의 그분들 말이 미안하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보면은 이걸 너무 강조해가지고 주일 한번 빼먹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11자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교인들을 이걸로 막 얼매가지고서 억지로 신앙생활하게 하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아니고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할렐루야 기쁨으로 살아가고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기쁨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기쁘지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이런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고 날마다 구원받은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기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믿어야 돼요. 믿습니까? 이런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밑에 특별히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 하는 사실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어떻게 이 성경을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기록했을까 하면은 이제 그런 뜻이 아니고,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기록하되 어떻게 기록했느냐, 자신의 의지나 자신의 어떤 생각이나 그런 것에 좌우되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할렐루야, 성경을 기록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때로는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의 어떤 경험을 이용하기도 하고 생각을 이용하기도 하지만은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 성경 말씀 속에 오류가 없도록 성령께서 기록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경의 본래적인 지도는 누구냐? 성령이시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성경을 기록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신구약 성경이 40권. 구약이 몇 권입니까?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인데 이 신구약 성경이 많은 사람들, 약 40명 되는 39명, 40명 되는 많은 사람들이 기록됐지만은, 그러나 신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도 이렇게 다르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전부 다 통일되게 주제로 또 예수님을 중심으로 기록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성경이 한 번의 저자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우리 이런 믿음도 가져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언의 말씀이다. 구약은 오래된 예언, 신약은 세례 주신 약속의 말씀인데, 이것은 뭐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믿어야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는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이 말씀대로,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면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을 있는 그 약속을 믿으면 그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믿을 수 있는 것은 뭡니까요?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세상의 지식도 바뀌죠. 대학 교수들 지식도 바뀌어요. 정치인들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고, 약속의 말씀을 드려야 되고, 능력의 말씀을 드려야 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들 보면은 그저 세상에 연속곡 재미 붙여가지고 모방하려고 살아가다가 세상에 이정이 되고 말았잖아요. 예? 정치인들 약속 믿었다가 유튜브 말 들었다가 다 그지요. 세상에 믿을 거 없고, 믿을 건 뭐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에요. 축복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만 따라가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도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주일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그렇게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 말씀은
약 중에 약입니다. 신약, 구약, 물론 이제 그 약단에 틀리겠지만은 성경의 약은 약속 약사인데 약 중에 약이 무엇이냐? 성경입니다. 성경. 할렐루야. 근데 좋은 약일수록 입에서 써요. 예, 입에서 씁니다. 좋은 음식일수록 써요. 우리 집사람은 항상 나한테 좋은 음식 해준다고 주는데 나는 써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는 말이 좋은 것은 당신이 다 먹어라. 좋은 음식은, 좋은 약은 다 먹어라. 그렇게 말하는데 진짜 여러분 이 약되고 이 좋은 음식, 약이 되는 음식 이거 다 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어서 뱃속에 들어가면 그것이 진짜 양약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입에는 써도 배에 들어가면 그것이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 성경 말씀 정말 약속의 말씀이지만은 이 약처럼 그지요. 정말 보약처럼 쓸데가 있어요. 이 말씀대로 사는 게 결코 쉽지가 않지요. 세상을 따라가지 마라. 죄를 짓지 마라. 쉽지 않잖아요. 주일날은 등산도 가지 말고 낚시도 가지 말고 주일날은 반드시 예배를 드리라. 할렐루야. 쉽지가 않죠. 그러나 뭡니까? 그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부인은 예수를 잘 믿고 남편은 아내에 따라서 가끔 교회 오는데 낚시가 좋아가지고 계속 주일 빼먹고 낚시 가다가 그만 교통사고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려고 기부서를 낚시하는 것처럼 이렇게 기부하게 만들었대요. 여러분 말씀대로 하는 게 씁니다. 때로는 교회를 섬기는 거 또는 헌금도 해야 되고 쓰지요. 그러나 이 말씀대로 살면 그 말씀에 축복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기적을 주시는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서 우리의 병을 고친다. 병을 고치는 것도 말씀을 보내서 그 말씀을 깨닫고 믿고 살아가면 그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면 병도 고치시고 잘못된 사람도 고치시고 기적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약속의 말씀이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천국이 있다고 분명히 말하죠. 믿습니까? 예, 지금 이렇게 참 국민이 두 쪽이 났어요. 좋아하는 사람,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분명한 사실은 세상의 나라는 잠시 잠깐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어거스틴이 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하나님의 도성, 다시 말해서 The City of God 이런 책이 있는데 그것은 로마가 유럽의 서고토족이 로마를 침략할 때에 이 로마가 초토화되면서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독교인들 때문에 로마가 망하게 되었다 하면서 기독교인들을 비난하고 비판을 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인들 때문에 로마의 그 신을 배반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 로마 신들이 재앙을 준다 그렇게 비난했어요. 로마의 제우스 그래서 이런 신들을 그죠 했어요. 그럴 때 이제 어거스틴이 이제 그가 신의 도성하는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그런 책을 썼어요. 다시 말해서 세상 나라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세상 나라에 기대고 살는데 세상 나라는 잠시다. 세상은 결코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을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세상 나라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도성이 있다. 천국이 영원한 하나님께서 예비한 도성인데 그 천국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야 된다. 그것을 그 책을 쓰면서 그때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 또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런 책을 쓰는데 이것이 유명한 기독교 책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세상을 위해 기도해야 되지만은 절대적으로 그지요. 누가 돼야만 대통령이 돼야만 잘 되고 누가 되면 안 되고 그건 없어요. 여러분 정말 이 모든 걸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이 땅에 이렇게 천국 같은 그런 평안함을 주진 않아요. 항상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고 잘 되었다가도 못 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 세상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고 우리의 진짜 소망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정말 좀 전국이 어려울 때
우리는 세상 나라 위해 기도하고 또 기도하기를 우리는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밖에 없고 성경 말씀밖에 없어요.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그래도 반드시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을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건 뭔가 하면은 이제 410년 AD 410년인가 서구도 쪽이 침략했는데 나라가 완전히 망한 것은 군족에 의해서 430년인가 로마가 완전히 초토화되고 말았어요. 멸망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로마가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은 어디를 미리 천국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그런 고통을 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해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지켜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피할 길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죠? 모두셀라는 몇 세까지 살았습니까? 969세까지 살았어요. 여러분, 모두셀라가 언제 죽은지 아세요? 언제 죽었는가 하면은 노아 홍수가 일어나는 그 해에 죽었어요. 다시 말해서 노아 홍수는 이제 경험하지 않고 노아 홍수 직전에 하나님이 모두셀라를 데리고 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믿음의 사람, 경건한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지켜주시고 또 피할 길을 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습니까? 살아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지켜주시고 인도하십니다. 감당치 못할 때는 감당할 힘을 주시고 또 피할 길을 주시고 항상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이런 모든 하나님의 약속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하면 특별히 하나님은 나와 더불어 함께 하신다 하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는데, 특별히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될 것은 이제 하나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믿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실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고 믿어지는데, 세상에 나가서 바쁘게 살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에 염려에 푹 빠지고 세상에 두려움에 빠져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항상 그죠. 신선의식, 그리고 신선의식.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간다. 하나님이 항상 나와 더불어 함께 하신다. 이런 믿음,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이것을 믿는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모든 환난을 이기는 자가 되고 승리하는 자가 되고, 심지어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을 믿지 못하면 그런 사람은 세상에서도 두려떨고 그리고 실패하는 그런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한번 우리 성경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이제는 그지요. 이제는 신학시대는 특별히 함께 하시되 뭐를 보내준다고요? 주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뭐를요? 보혜사를 내게 보내주사. 보혜사 성령이에요. 보내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구약시대도 믿음의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시고, 정말 그렇기 때문에 나는 결코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않는다. 할렐루야. 다윗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이 눈에 보였기 때문에 함께하는 것을 믿었습니까? 아니죠.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져본 적도 없고 또 눈으로 또 본 적도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내 옆에 계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지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리가 와서 맹수가 와서
양을 잡아갈 때 어떻게 했어요? 이거 맹수가 이리 겁이 나지 않고 따라가서 그 이리를 붙잡아서 그 입을 열어서 거기서 양을 뺏어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켜줄 것을 믿었어요. 그런 나이는 어리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믿으니까 그런 담대한 자가 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 어떻게 했어요? 골리앗과 싸울 때 골리앗이 키가 크고 장수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믿었어요. 어떻게 말합니까?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왔지만은 나는 방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모든 군대가 벌벌 떨지만은 결국 떨지 않고 담대하게 나가서 싸우는데 물맷을 하나로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믿습니까? 신학시대는 더 나가서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내 뼈에 계신 것이 아니고 내 뼈에 계신 것이 아니라 어디 계십니까? 내 속에. 따라합니다. 내 속에. 하나님이 내 속에 성령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면 뭐가 겁날 것이 없고 뭐가 두려울 것이 없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여러분 지키시고 할렐루야 보호하시고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우리 17절 말씀 더 볼까요? 17절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너희 속에 계심이라. 이거 보세요.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고 진리의 영이고 세상 사람들은 받지 못하지만 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 속에 계신다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침에 일어나서 고백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속에 계신 것을 믿습니다. 내 속에 계셔서 함께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봅니다. 잘하는 말씀이죠.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구체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기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뭐예요? 그 다음에 내가 뭐예요? 너와 함께함이라. 믿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굳히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신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평생에 함께 하신 것 같아요. 특별히 제가 돌아보니까 놀라운 사실은 죽을 만한 고비를 8번을 넘겼어요. 특별히 교통사고가 말 안 했지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인가, 5번인가, 그죠? 교통사고로, 그죠? 그 어떤 진짜 그런 일들을 차가 구불기도 하고 들어받기도 단차가 와서 들어받기도 하고 그랬어요. 내가 운전면허 딸 때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시고 환상을 보고 제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 큰 손이 내가 운전하는 차 앞에 큰 손이 나를 붙들고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정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와 더불어 함께 하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 기도 때문에 오늘날까지 승리하고 살아왔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3년 전에 참 아쉬운데 이제 어머니 기도 대신에 이제 아내 기도가 필요하고 할렐루야. 아내가 기도하지 사람이 기도하면 내 마음이 든든해요. 든든하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저를 더 강하게 붙드시고 정말 더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고 그거에 쓰임받고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고 또 여러분과 더불어 함께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난 8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그리고 정말 어릴 때 물에 빠져서 죽기 직전에 2번 경험했고 또 군대 가서 경험했고 살아 여러 번 경험했고 그랬어요. 그럴 때마다 뒤돌아보면은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 붙들어 주셨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켜주시고 붙들어 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자. 할렐루야. 믿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시되 특별히 함께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이 다윗과 함께하니까 여러분 골리앗 때기고 또 사울왕이 다윗을 그만큼 죽이려고 애를 써도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결국에는 다윗을 죽이지 못했어요. 약속한 대로 왕이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이 노예로 형들에 팔려서 애굽에 내려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했고 요셉은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믿었어요. 할렐루야. 옛날에 노예는 짐승과 틀릴 바가 없어요. 짐승은 말을 못하고 노예는 말을 하는 것뿐이지 다른 바가 없어요. 그 이제 끝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함께하는 걸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죄를 지을 것이요, 유혹되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함께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붙들어주고 지켜주고 높여주고 총리가 되고, 믿습니까? 예? 다니엘도 애굽의 포로로 붙잡혀갔지만 하나님이 함께 믿었어요.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물과 물만 마셨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물만 마셔도 건강을 주시고 보동보동 자리 찌게 하시고, 할렐루야. 사대굴 속에 들어갔지만 지켜주시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하게 믿으세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 옆에 계십니다. 교회 밖에 나가도 함께 계십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고 믿어야 돼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결코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느낌 아니죠. 저도 피곤할 때는 거죠. 피곤할 때는 감정적으로 막 믿음이 막 흐려져요.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감정적으로 피곤하고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막 느낌으로는 내 옆에 있는 것이 안 느껴져요. 그럴 때 믿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이 나와 더불어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그것을 믿는 순간에 강해지고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떠나지 않고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반드시 이것을 믿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러분 세상에서 이기는 자가 되고 승리하는 자가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오늘 1절 말씀이에요. 1절 말씀. 다시 말해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에요. 이 말이 좀 쉽게 와닿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은 무엇이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다시 말해서 우리 믿음대로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대로 이루어준다는 겁니다. 믿음에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구원받는 믿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 믿음 있고, 둘째는 우리 삶 속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인데, 그 믿음 중에 무엇이냐?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믿고 무엇인가 믿고 바라면은 이 믿음이 실상이 되고 우리 믿음대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왜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느냐? 우리 하나님이 계시죠. 지능 가진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고,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믿음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고, 이 믿음 가지고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게 있죠.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잘 되겠습니다. 꿈과 비전 이루어집니다. 또 6번에 뭡니까? 믿음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으로 그 다음에 생각하는 대로 되고, 믿음으로 말하는 대로 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대로 된다. 왜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뭐 생각하세요? 여러분 생각하는 대로 됩니다. 여러분 말하는 대로 됩니다. 예? 어떨 때는 내가 말해놓고 착할 때가 있어요. 말하는 대로 되는데 내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했느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아이고 죽겠다, 그런 말 잘 안 했는데 그런 말을 했다면 큰일 났다, 말한 대로 되는데 하나님 이 말 즉시 취소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렇게 말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음으로 말하면, 믿음으로 생각하면, 그래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기도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뭡니까요? 꿈꾸는 자, 믿음을 가지고 정말 믿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자가 되고 믿음으로 꿈꾸는 그런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믿습니까? 왜냐하면 믿음대로 되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기를 우리가 믿으면 믿음대로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우리의 인생의 삶의 능력이고 자원입니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바라는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면 믿음으로 꿈꾸면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믿음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불편하게 태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어떤 꿈이 있었는가 하면 축복받고 싶은 그런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꿈대로 이루어주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꿈꾸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꿈꾸는 자. 믿습니까? 어떤 분들은 예수 믿고도 꿈이 없고 비전이 없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성경에 이렇게 수많은 약속들이 있는데 그 약속을 믿으면서 심지어 오늘 말씀처럼 믿음은 바른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는데 내가 믿음으로 나가면 믿음으로 생각하고 꿈꾸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과 희망이 없는 자들은 그지요 믿음이 없는 자들이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으로 꿈꾸는 것만큼 이루어주시고 기적을 줄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을 믿으시고 여러분 한번 꿈을 꾸세요. 할렐루야. 소원을 가지세요. 하나님 나도 축복해 주세요. 더 크게 쓰임받게 하시고 나에게도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옵소서. 어떤 글을 보니까 어떤 예수 믿는 분이 작은 아파트에 사는데 이제 소원이 큰 아파트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가진 것은 없지만은 하나님이 기도하면 들어준다고 해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도 큰 아파트 주세요. 돈 없지만은 나도 큰 아파트에 살기로 합니다. 정말 믿음으로 바라보고 생각하며 간절히 기도했는데 어느 날 정말 몇 달이 났는지 몇 년이 났는지 어느 날 보니까 진짜 끔찍한 좋은 마음에 드는 아파트가 났는데 보니까 아주 싸게 나왔어요. 급매물로 싸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자기 집을 팔기 위해서 그 집을 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정말 믿음으로 바라고 기도하니까 내 능력에 맞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사게 하시고 하면서 감사했다는 그런 글을 봤어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그런 믿음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고 여러분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우리가 잘 되길 원해요. 할렐루야. 복받길 원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 되길 원하는 겁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바라보고 삶 속에서도 한번 기도해 보세요. 믿음으로 하나님 나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가 크고 잘 되는 복을 주시옵소서. 내 꿈을 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도 좀 좋은 집을 주시고 좋은 차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바라고 특별히 주님 나라 위해서 주님 영광 위해서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가장 유명한 말씀이 뭡니까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혈루병에 걸렸던 얘기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또 하인의 병원에 나온 백부장에게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두송에게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온두매에 걸려서 온자에게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딸의 귀신 들린 서로보니에게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 때 그 믿음대로 고침받고 치유받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됩니다. 생각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뭡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되고 찾는 자에게 상 주는 것을 믿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믿읍시다.
오늘 말씀처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승리의 삶을 주십니다. 정말 이전과 다른 삶을 주십니다. 복받는 삶을 주시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승리하며 살아가고 더 큰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분 되고 교회가 되고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은혜롭고 좋으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회들을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오늘도 정말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습니다. 주여 우리는 결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믿음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믿음을 주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꿈꾸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들 속에 있는 마음의 소원들을 주님께서 이루어주시고 주 앞에 나올 때 가졌던 모든 기도 제목을 이루시고 응답하시고 기적을 주시고 가정의 복을 주시고 저들의 삶의 복을 주시고 자녀에게 복을 주시고 기업의 복을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로운 교회는 아버지여 꿈꾸는 교회입니다. 우리 황상동, 인동, 구미를 구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찾아와서 구원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처럼 큰 믿음 주시고 성령 충만 능력 주셔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일을 믿고 강하고 당대하게 살고 주님을 나타내고 증거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아픈 곳에 한번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손을 얹은 곳마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만지사 모든 병을 예수님 이름으로 고쳐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여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병은 예수 이름으로 낫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병은 다 예수님 이름으로 떠나가라 고침받을지어다. 암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고 고침받을지어다. 중풍병도 고침받을지어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을지어다. 눈도 밝아지고 귀도 밝아지고 또는 이제 관절도 좋아지고 당뇨병도 고침받고 주여 예수 이름으로 모든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곳에 계신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기적을 주시고 우리 모든 병을 예수 이름으로 고쳐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두 다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주 앞에 왔습니다. 우리가 돌아갈 때 그냥 돌아가지 않고 오늘 말씀처럼 믿음을 가지고 돌아가게 하시고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꿈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고 성령 충만주시고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심령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평생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며 도우시며 함께하는 역사가 오늘도 주께 하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과 여기에 죽기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